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박한 하늘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미리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어떤 공개방송 같은 걸 하면 녹화 전에 미리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 도우미들이 있는데요. 방청객들을 웃기고 쥐락펴락하지만 그 실제 방송에서는 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무대 뒤에 그 무대를 이끄는 이들이다. 이래서 사전 MC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 사전 MC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왕국이 임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믿는, 주님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도록 말씀하신 사람이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놓을 사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종의 사명을 이 세례자 요한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알고 미리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소망 없이 살던 이들이 그 하늘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잘 깨닫고 감당을 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구약의 이런 삶을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준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급진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왕국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선포하는 모습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 비슷하지요. 옷차림 역시 낙타 털옷과 메뚜기 광야의 삶이 비슷하고, 당시대 왕과 대립하는 모습이 또 비슷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대립했었고, 요한은 헤롯 왕과 대립하는 모습들 너무 비슷하지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메시아를 소개할 사람, 그 사람을 소개했는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달았을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다. 요한은요, 얼마든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사가랴 제사장.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제사장의 수업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길, 평탄한 길을 다 뒤로하고 어디에서 살았어요? 1절 말씀에 유대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가정을 뒤로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혼탁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누리고 살았지요. 이들에게 영성, 경건한 삶, 메시아를 고대하는 삶, 이런 삶이 있던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장소 베들레헴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의 차이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과 짝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니까 광야에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동방박사 그 이방인보다도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기도의 줄, 경건한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문제도 일으키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고, 주님과의 관계의 줄, 소통의 줄, 이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자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왜 하늘 왕국 또 천국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왜 유독 천국, 하늘 왕국 이런 모습으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쓰지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혹시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 하늘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 왕국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처럼 곧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임박성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래서 긴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단어 회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단어가 회개 아닙니까?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메타노에이터라는 말인데 메타 다르게라는 거예요. 다르게. 또 노에오 생각하다. 한마디로 생각을 다르게 먹어라. 생각을 고쳐라. 마음을 돌려라. 마음과 생각을 먼저 돌이켜야 그 다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외친 첫 마디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치는 그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라는 이 단어, 회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요,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슈브,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요한이 강력하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권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늘 왕국이 지금 눈앞에 곧 다가왔다. 그러므로 긴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긴박함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오실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천국과 심판이 눈앞에 그려지는 사람, 눈앞에 잡히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회개도 언제 해야 돼요? 차차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아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가슴에 또 귀에 들려올 때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긴박한 복음을 외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임박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요. 곧 주님 오신다. 지금 오신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례자 요한은 외친 것이고, 이 믿음이 또 세례자 요한을 일으켜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이잖아요. 재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사이, 승천과 재림의 이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임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마음을 돌리고 내 중심의 신앙을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리고 주님 붙잡는 이런 신앙,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것을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시듯이 오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바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임박한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기도하는 이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치는 메시지는 8절 말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돌이키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위선적 종교행위, 외식적인 삶, 이런 삶이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구원받는다,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장치, 구원 우월주의, 유대인 선민사상.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충격적인 독서를 지금 내어 뱉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반발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이런 욕 아닐까요? 이 조그만 뱀만 지나다니는데 무서워서 벌벌기고 그냥 막 쫓고 죽이고 그러는데, 예?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열린 사람들, 이들은요, 이런 반응을,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0절 동행구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방법을 제시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당시대 세리들은요, 거의 2배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정한 세만 받아라. 정한 세. 욕심 부리지 말아라. 강도같이 살지 말아라. 군병들에게는 강제로 빼앗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의 급료에 만족하여라. 자기의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고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 것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장을 정리하고 사명자가 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교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삶부터 먼저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이에게는 바울처럼, 어떤 이에게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세리 마태를 찾아가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르라 이렇게 권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지요. 먼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큰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가장 먼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현재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장에서 먼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것을 지금 맺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웃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라,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관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거예요. 과거 기도원 시대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기도원 시대 때 기도원이 그냥 가득 찼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때, 겨울 휴가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볼다리 싸고 짐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갔던, 그래서 휴가를 아예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막 설교자들이 욕을 해도 막 아멘으로 받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낮아지며 겸손할 수가 있었을까? 요즘 교세만 조금 커도, 교회가 조금만 부흥을 해도 이제 노회철 돼서 노회 가서 이 목회자들을 만나면 조금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그냥 목회 기부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목회자들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행여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세례자 요한을 따랐을까요?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신발을 닦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종도 노예도 등급이 있었어요. 주인이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종, 수석종이지요. 수석종. 제일 낮은 종은 그 주인이 딱 이제 앉아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그 신발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신발을 또 닫고 또 잘 신고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딱 마련하고, 그 주인이 내려오면 바로 신발을 대기하고, 이런 노예가 있었지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노예가 이 신발을 닫고 드는 종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 분이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 이번 집회에서도 참 얼마나 큰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허리가 이 팔을 들지도 못해서 병원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인대가 파열됐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물리치료 받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수술을 이제 잡아놓고 온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들고 뺑뺑 돌리고 그러니 그냥 뭐 그 집회 그걸 그 앞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3년째 냄새를 맡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향수 가지고 냄새를 맡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리고 교회 더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선언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계속 돌리는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길만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자리,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 천국, 하늘왕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을 했는가? 꾸준한 기도생활, 경건함,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기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힘쓰고, 더군다나 이제 선선한 또 바람마저도 조금 차가울 정도로 시원한 이런 계절, 그늘에만 가면 너무도 시원하잖아요. 이제 일도 좀 이제 조금씩 줄이시고 그늘에 가셔서 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맡은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